오늘 이 설교도 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를 선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빵가지 선교사, 빵가지 목사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이야기를 제가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은 우리 교단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 파키스탄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급히 한국으로 이 앰뷸런스 비행기를 아예 뭐 1억 6천만 원인가를 들여서 전세를 이제 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제 급히 데리고 왔는데 결국 3일 전인가 한 3, 4일 전에 결국 소천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위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참 걱정하는 차에 지금 우리 나섬에 또 선교사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매우 불편하고 사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제가 위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물론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잘 이기면 완전히 항체가 형성되면 정말 백신을 어떤 백신보다 강한 백신을 맞은 거니 좀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됐고 또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감사하자. 미리 오늘 감사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똑같은 현상을 두고 최악의 현상을 가장 나쁜 지금 이 조건과 환경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저는 대충 이제 우리 교인들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렵죠.
건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에서 우리 생활하면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게 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를 읽고 참 재미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해주고 싶어요.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비행기표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연설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 비행기를 늘 타고 다녀야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 가운데에 교통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그런 이유로 그만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비행기를 놓쳤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원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강의를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공항에 나가보니 이제 모든 것은 끝.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식당도 있대, 식당.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도 있고 해서 오래간만에 시간도 있고 비행기를 못 왔으니까 가서 맛있게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웃음으로 눈인사도 하고 여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뉴스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그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다 사망을 한 거예요. 자기 비행기표를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표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지글러 집에 그 비행기표를 한 장 붙여놓고 그는 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혹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비행기표를 쳐다보는, 그것이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 고난, 그런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누구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었습니까? 답은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십자가 처형을 음모하고 꾸미고 실행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죽였던 소위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주의자들,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공포예요. 공포. 충격이에요. 멘붕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누구에게는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을 가합니다. 박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박해를 했다 말이에요. 박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혹은 스데반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같은 이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을 죽여야 했던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는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저는 이 흩어졌다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이건 잘 새겨들어야 할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이는 교회, 모여라 그래. 교회마다 모여라.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모이는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전형이에요. 한국 교회의 목회적 패러다임은 모이는 교회. 자꾸 모여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흩어졌다 그래. 흩어졌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모일 수 없습니다. 20% 정도밖에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자리가 300명이 앉는 자리니까 60명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기존의 교회의 틀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로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대로,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다가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쫙 흩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로, 저 먼 곳으로 쫙 흩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화가 됐을까? 잘못했으면 기독교가 예루살렘, 그 조그만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조그매요, 예루살렘이. 이 조그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했어,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음이 흘러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여러분한테까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 여기 나에게까지 저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그것이 이 바다와 그 육지와 그 많은 거리를 지나 오늘 이 한반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소위 복음의 세계화가 어떻게 세계화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죠?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심각한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 고난, 핍박, 순교. 이 사건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겁니다. 촉매제. 두 번째는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바다를 넘어 아시아라고 하는 그 한계,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한계, 그 갓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유럽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이게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전환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던 박해. 사람이 죽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고통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퍼뜨리는, 흘러가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 있었다면 오늘 그것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난, 내게 닥쳐온 절망적인 사건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뒷부분을 가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
내시는 말 그대로 내시예요. 예?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복음이 흘러갑니다. 지금도요. 이디오피아는요. 유로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나라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디오피아 출신 외국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한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저 어딘가에서 아주 식당도 크게 하고 비즈니스도 잘하는 아주 잘생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 맞죠? 그죠? 네. 맞죠? 유아석 집사. 가브리엘, 오케이. 가말리엘은 저거구나. 가브리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출신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디오피아래요. 저기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그게 오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 그 생각을 했다고. 예? 제가요. 우리 안에 외국인들을 늘 만날 때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경로를 가만히 유추해 봅니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는 오늘 그 세계화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이거 복음의 세계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이 이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가만히 보라. 이 선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복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내가 있는지 내가 오늘 위치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거대한 의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 내가 오늘 처한 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관점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주미 목회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호자 씨나 우리 빵가지 목사 같은 우리 역파송한 선교사들 저 사람들이요 한국에 온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왔는지 아십니까? 왜 왔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들으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요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란에서, 인도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 그래서 피해서 온 거야.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결혼 이주민이 됐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렇게 흩어지고
흘러 여기까지, 그리고 이 나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데 결국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이 상황이 오늘 그 사람들을 이곳까지 흘러오게 했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섬기게 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결국 그 순례자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나오고, 복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터키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몽골로, 저 중앙아시아로 갔죠. 코로나가 왔어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못하고 다 돌아와야 돼요. 현지에 돌아간 역파송 선교사들은 지금 70% 이상의 한국 선교사들이 다 돌아온, 선교지가 다 지금 비어있는 그곳에서 거의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야, 이 역동적인 오늘 이 상황을 무엇을 설명할 거냐고요. 어떻게? 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역사 순간순간마다 우리 개개인을, 한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나섬을 섬겨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봅니다. 야, 저 아이들이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여기까지 와서 나섬 이 안에 300명이 넘는 몽골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저 아이들 하나하나에 그 작은 영혼인 겨자씨 같은 영혼들이지만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지금 어마어마한 섭려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전율이 오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면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겨자나무가 되는 순간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될 것이고, 겨자나무가 되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이야,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처음으로 트로이에서 보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듣고 건너간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갔어요. 복음이. 바울이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만날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복음을 전했다고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왜 감옥에 갔을까?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고요. 핍박을 당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런데요, 그 결론은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날 간수에게 했던 메시지.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빌립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어야 했던 거. 어디에? 감옥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을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 만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로 음해를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인생에.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감옥을 갔다고요. 감옥에 간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바로의 관리를 만납니다. 바로의 비서를 만나요. 그리고 그 술 맡은 바로의 비서가 후에 요셉을 바로에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 요셉이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겠죠. 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바로를 만나는 지름길이 감옥이었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은 그의 가족을 전부 구원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셉은 감옥에 가는 게 맞았어. 그러니까 감옥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지름길이고 통로야. 길이야, 그것이 길.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감옥은 빌립보를 비롯한 복음이 세계화되게 하기 위한,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유는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내 삶으로 적용해 보자 말이에요. 오늘 나는, 바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지금 정확하게 오늘 나섬교회 교인들, 이 자리에 있는 교인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나섬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이 박해와 핍박, 순교의 사건이 결국 복음이 세계화되는 길이었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것이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또 전 세계에 흘러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였다면, 오늘 나섬에 찾아오는 이주민 나그네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도 똑같이 이 메시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죠.
힘이 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게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비극이지만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러면 네가 보였으면 건강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게. 제가 유해근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다면 오늘 여기에 없었어요. 없다고. 나섬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적이었구나. 이 고난이 내 고난과 불행이 이게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이렇게 긍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충분히 불행하다고 비극이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조건인데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죠? 감사할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게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인 일이 있으십니까? 실패? 그런데요, 이게 뒤집어 보면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흔히 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M&A를 이 기업 병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B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야, 우리 이겼어. 이 싸움에서 이겼어. 우리가 이제 저 회사를 M&A 한 거야. 우리 회사가 됐어. 우리 그룹의 계열사가 됐어.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거기서 씁니다. 그것이 유동성을 경직시키고 돈의 흐름을 막고 결국은 그 승자라고 하는 승리한 그 승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나는 무너지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문을 잘 보십시오.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패자의 승리도 나오는 거예요. 패자의 축복과 은혜도 나오는 겁니다. 승자의 저주가 있다면 이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승자의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자의 축복도 있는 거야. 늘 세상 사람들이 이기려고만 합니다. 승자의 자리와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패자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패자의 삶도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를 믿는, 그러니까 승자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나는. 끝났다. 30대 초반에 나는 실명을 했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어떤 교회도 나를 쓰겠다고, 목사로 쓰겠다고. 한국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 그런데 오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기 있어. 이게 누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시편 118편에 버린 돌이 머릿돌 됐다. 늘 이야기하지만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이런 분이시라고요. 인도에 가면요, 빵가지 고향에 가면 럭스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를 조경하고 그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계획 도시로 만들고 그 도시를 계획하면서 만들고 다 쓰다가 버려진 것들로 만든 공원이 럭스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 그 공원이에요, 공원. 그게요, 펀잡의 찬디가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가장 최고의 명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하남시의 미사리에 나무 고아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갔어요. 우리 진충호 장모님이 거기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그 하남시를 개발하면서 버려진 것들, 버린 나무들, 버려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아이들이 놀기에 최고의 조건, 더 좋아지겠죠. 나무가 울창해지겠죠. 야, 이 쓰레기를 갖고 공원을 만들고 버려진 돌들로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술가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건축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삶을 긍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주춧돌이 되는 거야. 병들었다고, 암에 걸렸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루게릭에 걸렸다고, 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너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교와 박해의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세계화되는 길을, 그 방법을 통해서 열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겠습니까? 믿으신다면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야. 포기하지 말고, 절대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절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준비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관점입니다. 관점.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병든 것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 고난도 박해도, 이 고통도, 이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코로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지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이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모든 고난과 박해와 순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사랑하는 나섬과 나섬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저들의 인생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오히려 이제 내 삶 이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큰 주춧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긍정하고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